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9월달 영원한 과거로 보내고 오늘 10월 첫날 또 10월 첫 수요 예배에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시다가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 주말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몸도 분주하고 마음도 분주하지만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 사이에 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말을 유다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말을 받았던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가서 외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너희가 살고 흥하게 되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긍휼히지 않으시고 반드시 멸망시키시리라. 사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받고 싶고 선지자로서 또 사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자기 동족 유다 백성들로부터도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하면 유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순순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웃자다가 보니까 너무 육신적 번영에만 신경을 쓰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여기 있는 가나안 땅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났네요.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을 전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선포했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들은 채도 안 합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좋겠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뻔뻔스럽게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결코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기 입장에서 너무 후내끼는 겁니다. 지치고 탈진하고 번아웃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자꾸 선포하라고 그러는데 선포했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말씀을 들어도 땡땡하게 결코 마음을 돌이키지도 않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도 않으니까 이거 나는 뭐지? 도대체 나는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다. 말하자면 지치고 탈진 상태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하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보내셨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나를 향하여 저주만 퍼붓고 나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 선지자 좀 그만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너무 힘든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 예레미야만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민수기 29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들을 품듯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불신앙과 불순종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백성들을 광야에서 콱 다 멸망시켜버리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까지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지지리도 말을 듣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는 이 와중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결코 순종하고 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내 배로 배웠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저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일이 내게는 너무나도 버겁고 나는 이 일 때문에 탈진하였고 나는 이 일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에레미야도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호소합니다. 예루살렘 거민을 향한 하나님의 양보 없는 심판과 멸망을 선포해야 했던 에레미야의 마음의 고통과 그 선지자로서의 연민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봉독합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 10절 말씀 한번 띄워 주십시오. 지금 예레미야는 어머니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요, 어머니께서는 왜 나를 낳으셨나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예레미야를 낳고 싶어서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낳은 것인데, 예레미야는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원망하고 있습니까?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다 만나는 자로 나를 낳으셨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왜 자꾸 나와 싸우려고 하고 또 나와 다투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예레미야는 어머니를 향하여 한탄하고 있지만 자기를 이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 사람들에게 돈을 꾼 적도 없고 또 내가 꾸어준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전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이 나를 향하여 다 저주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좀 참아라, 네가 하나님 사람 아이가 선지자가 그렇게 해가 되겠느냐, 조금 더 견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힘 없음과 자기의 번아웃, 자기의 탈진 상태를 하소연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시고 예레미야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을 오늘 그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유다의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그런데 11절 말씀이 틀리네. 오늘 성경 보십시오. 성경을 보고 저거는 좀 틀렸다. 11절 성경 보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 관하여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와 싸우려고 하고 나와 다투려고 하는 사람들 뿐인데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선지자의 사명을 주셔서 저 얼굴이 철판보다 두꺼운 그 사람들과 나로 하여금 대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소연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십시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요 내가 너로 하여금 환난 날에 승리하게 하리라. 이 말은 그 너를 저주하고 너와 다투고 너와 싸우던 사람이 진즉 환난과 멸망의 때에는 너를 향하여 간구하게 되는 사람이 되리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내가 너를 강하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귀한 사명을 맡아서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말을 듣는 유다 백성들의 귀에 간지럽고 즐거운 말, 야, 너희들이 복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전해 주었더라면 그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도 야, 우리 선지자 잘한다, 고맙다라고 말할 텐데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예레미야에는 너희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숨기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들은 이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만나기만 하면 싸우려고 달려들고 다투려고 달려들고 그 선지자를 저주하니까,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만날 때도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을 만날 때도 내가 이게 할 노릇입니까? 하나님, 너무 나는 힘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질그릇같이 연약한 예레미야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11절에 그러냐? 내가 너를 더욱 강하게 하겠다. 그들이 너를 저주하느냐? 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날이 이를 텐데 그때 그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할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낀 세대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니만 믿는 사람이냐라고 우리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싶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좀 인정받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해하고 탄원하고 부르짖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던 모세도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내 배로 배웠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왜 이들을 데리고 다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 힘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탄식한 것처럼 그 불의 사자 엘리야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단식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7절로 8절 말씀, 거기 보면 아합 시대의 엘리야는 수년간 그 북이스라엘 땅에 우로가 내리지 않으리라고 예언하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놀라운 영적 승리를 거둔 후에 그 850명 우상 숭배자 그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다 처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을 양육하고 있던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내게 재앙을 내리리라 라고 그 말을 엘리야에게 통보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보다 이세벨이 더 무서웠던지 이 말을 들은 엘리야, 그 불에 불러내리는 이 불같은 능력을 가진 엘리야도 광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19절 3절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3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없습니까? 하하, 안타까운 일이네. 오늘 영 안 맞네. 제가 또 읽어 드릴게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거늘 여호와여, 내 생명이 넉넉하오니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아합 앞에도 가서 당당하게 내 입에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선포했던 엘리야, 그리고 아합을 향하여서 당신이 기르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내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해서 누가 섬기는 신이 참신인지 한번 가려보자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증거했던 그 엘리야도 이세벨이 그의 목숨을 죽이겠다고 말하니까 그 죽음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 기진맥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는 지금 죽는 것이 좋사오니 나를 죽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참 엘리야도 한심한 사람이지만 엘리야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엘리야도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 것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일을 행하는 가운데 엘리야가 말했던 하나님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입술로 내뱉은 적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 밤 조사해 보면 다 나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압박 때문에 놀랍고 두려워서 죽기를 간구했던 엘리야와 같은 탈진과 번아웃이 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군요. 열왕기상 19장 7절 8절.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또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라고 하는 이 말을 볼 때 그 앞에 4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죽기를 구하는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먹을 것을 주시며 그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7절 말씀에 천사가 또다시 와서 앞에 한 번 왔는데 한 번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와서 어루만지시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며 일어나 먹고 마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도 번아웃되고 탈진되고 더 이상 힘이 없어 죽기를 구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2번씩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먹을 것과 함께 마실 것도 주셔서 영육간에 아울러서 재충전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음식을 힘입어 40주 40야 40일 동안 걸어서 여호와의 산,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던 떨기나무 불이 임했던 그 호렙산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새 힘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도 엘리야도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그들이 당한 환난과 시험과 한계 상황을 만날 때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어서 탈진하고 죽기를 구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사명의 현장으로 그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때로 모세와 같고 엘리야와 같고 에레미야와 같고 믿음의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들을 괴롭게 한 적도 없지만 공연히 우리와 싸우려고 들고 대적하고 심지어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 때문에 번아웃되고 탈진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 들 때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있는 현실을 우리의 죽고 싶은 심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영육간에 아울러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러면 도대체 예레미야는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이런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5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예레미야 강해를 할 때 봤던 말씀입니다. 자,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심판의 말씀인데, 첫째로 너를 불쌍히 여길 자 아무도 없다. 네가 심판받아 멸망한다고 해도 슬퍼서 너를 위해서 울 자도 없다. 심지어 네가 평안하냐고 물어볼 사람도 아무도 없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까놓고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내 손을 펴서 너를 멸망 가운데 던져 넣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뜻,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심판하시리라고 하는 이 뜻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결코 돌이키지 않으시리라. 우리가 누누이 들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뜻을 돌이키기에 이제는 지쳤기 때문에 너희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나의 뜻을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고 너를 멸망시킬 터인데 너를 불쌍히 여길 자도 없고 너의 멸망을 슬퍼하여 울 자도 없고 너의 평안을 물을 자도 없이 너희들은 멸망하리라 라는 이 말을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해야 했던 에레미야는 그의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고 하나님, 내가 도대체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어떻게 해야 진정한 일꾼 선지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을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유다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은 나와 싸우려고 하고 나와 대적하려고 하고 끝끝내 그들의 행위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나를 저주하는데 나는 저들을 어떻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어떻게 선포해야 하겠습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딜레마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의 안타까운 심정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를 이렇게 딜레마에 빠지게 하고 너로 하여금 이렇게 번아웃에 빠지게 하고 탈진하게 만드는 너의 원수는 바로 이 유다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자, 여기 13절 말씀에 너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너희 국경 안에 있는 모든 재산과 보물을 다 탈취를 당하게 하고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저 북방 바벨론 땅에 포로되어 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라고 말할 때 너는 유다 백성 모든 죄로 말미암아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원수 유다는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고 탈진하게 하고 번아웃되게 하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는 유다 백성들의 죄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선지자로 하여금 지치게 만드는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전하는 일로 지치고 탈진 상태에 빠진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너를 복되게 하겠고 너로 견고하게 하겠다고 또 그리고 심판의 날에 그들이 너에게 간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게 하시고 멸망하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예레미야의 요구도 너그럽게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고 저주하는 그 원수 같은 백성들을 보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그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봉독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어 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1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는 이 말은 나는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칼을 들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심판을 들고 간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낀 세대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때로는 세상의 저주와 세상이 다투고 싸우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또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탈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그 순간에라도 오늘 우리를 위하여 위로하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침체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내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시고 물과 먹을 것으로 새 힘을 주시는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로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셔서 새롭게 회복되어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던 것처럼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고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쁨이고 내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시스라는 말입니다. 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시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유쾌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근심, 걱정을 뛰어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셔서 우리의 환경은 변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 우리의 현실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시험이 시험으로 여겨지지 않고 그 근심거리가 되지 않고 그 문제거리가 문제거리로 여겨지지 않게 하는 그 기쁨의 말씀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육체, 깨어지기 쉬운 육체,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로 심히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10원짜리 욕이 입술에서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엘리야와 같이 죽고 싶은 심정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복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과 사람들의 분노와 저주를 이겨낼 수 있는
근심거리를 뛰어넘는 기쁨이 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즐겁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사메하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의 마음의 침체와 우리의 탈진을 잊어버릴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서 우리가 지금 곧 죽을 것 같고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내 신앙을 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 나를 향한 모든 저주와 환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 앞에 닥친 모든 문제가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왜 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만 보면 싸우려고 하고 다투려고 하고 나를 저주하게 만들고 이 지경에 이르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탈진했던 예레미야를 180도 변화시켜서 또다시 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생명의 선지자로 바꾼 것은 하나님의 기쁨의 말씀, 즐거움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탈진하고 기진맥진하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예레미야에게 또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고 모든 환난과 시험과 대적들을 뛰어넘는 능력의 선지자가 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 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15절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여호와여 나를 돌보사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소서라고 말하자면 저주의 기도를 퍼부었던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짧은 두 구절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네 가지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를 내 앞에 세울 것이라.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너는 견고한 노성벽이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이 네 가지 약속, 내가 너를 내 앞에 세우고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며 내가 너를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성벽과 같이 견고하게 세우신다면 우리의 원수들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신다면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 하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견고하기라 하리라고 11절에서 약속하신 후에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 서게 하고 너는 나의 입이 되게 하고 너를 노성벽같이 담대하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승리하게 하리라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탈진하고 번아웃된 예레미야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던 것처럼 때로는 믿음도 사명도 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이고 하나님, 내 이 백성들 데리고 못 가겠습니다. 내가 낳은 백성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 하십니까? 포기하고 싶은 이 모세도 그렇게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가 사막에 들어가서 죽기를 구했던 것처럼 에레미야도 탈진하고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낳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다시 노성벽같이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대구 태연교회 모든 일꾼들, 사명자들,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